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지킬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이제 욥을 향한 그저 판단만, 정죄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떠나가고 찾아온 친구는 욥 자신을 향해서 그저 판단의 연속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공감하거나 이해는 없습니다. 그저 그가 생각하고 내 나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상대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수만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고통도 너무나도 중한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를 듣는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열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잃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아내가 떠나가고 몸에는 자신의 피부가 짓무르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과 세월이 계속 연달아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7장에 나타났던 욥의 말을 동감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저도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지금 내 머리를 갉아먹는 듯하고 내 가슴이 피멍이 든 것 같고 그리고 내 속은 정말 내 속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ing 진행형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그리고 욥이 위로받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도 그랬지만 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애들도 피곤하다 그럽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당신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날 때부터 우리는 고난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쟁이고 전투죠. 삶이 그렇게 버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품꾼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찬송가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저 쉬고 싶은 거예요. 그저 그만하고 싶은 거죠.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직장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제는 결별하고 떠나고 싶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질 텐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나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어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잠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먼저 여러분 여러 달이래요. 지금 수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난 아비의 가슴이 어떻게 바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이 아유 뭐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요. 게다가 서로를 이별했던 결별했던 헤어짐의 이 고통 거기다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짓무르는 거예요. 이 고통의 밤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 공감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눈이 안 감기는 거죠.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은 5절 말씀처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심한 그 피부병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마치 한센병과 같은 질병이 욥에게 찾아왔기에 후반부에 보면 욥이 마치 기왓장을 들고 자신의 피부를, 몸을 긁어대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면 잠 못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밤새 자지 못했어요.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내가 그럴 때가 있네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나는 마치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 같이 나는 허수아비와 같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죄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잖아요.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욥은 스스로 입술을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위대한 점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도 떠나갔다 그랬죠. 지금 친구 엘리바스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찌르는 바늘과 같아요. 12절 결국에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켜서 괴물과 같이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가 불렀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이렇게 괴롭게 하시려거든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이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데 이 말 우리는 욥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죽고 싶다고 더 죽겠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도 독합니다. 인생이 이렇게도 모질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 그게 횟수로 따지면 매일매일 그런 날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야겠다고, 차라리 죽어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먹고 마시고 힘을 내야지,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사단에게, 내 종 야곱에게는 생명을, 그 몸에 그 생명을 대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를 건징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고 탈무드고 격언이죠. 여러분, 자식이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싶은 거지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도 인간이기에 이 사단이 주는 고통 앞에 탄식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편하시지 않았죠. 욥아, 너의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겨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응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김 목사 힘내, 조금 더 버텨, 괜찮아, 내가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권징. 여러분, 마치 타임 아웃, 잠깐, 정말 타임 아웃 불러서 쉬는 시간에, 그리고 이 작전 타임에 코치가, 감독이, 자, 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탄식 속에서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아도 어쩌면은 남은 시간 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선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감독도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분임을 욥이 믿어요. 이 시간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31일 동안 한번 추수감사절날 온전한 감사를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아니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머리털과 같이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이 뭔지 아십니까? 서류 하나 낱낱이 다 살펴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는지를 다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구절 좀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역설이에요. 아니, 그의 탄식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지 못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욥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허물도 다 사하여 주실 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흙에 남아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욥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마치 불에 타 먼지가 같은 인생일지라도 부활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영생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아니 꼭 죄가 아니라도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면 A든 B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정말 죄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이가, 구속하시는 이가,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지금 욥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들을 한다면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오늘 소나미 향기에도 짧은 두 문장 썼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남녀 종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